네, 선거,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전날 또 뭐가 있죠? 예, 북미 대화가 싱가포르에서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 우리 민족 사이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다음 주 또 북미 간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6월이 또 우리가 참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겠지만은 우리 민족 사이에 또 좋은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이면서 세계에서 경찰 노릇을 하는 이제 그런 나라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이 주먹이 센 놈이 전부이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이 아닙니까? 이 워싱턴의 중심부에 가면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리고 쭉 건너편에 가보면 이제 그 맞은편에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링컨 기념관이 있는 그 공원이 웨스트 포토맥이라는 공원인데 이제 이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리고 이 끝에 링컨 대통령 기념관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 이 대통령 링컨 기념관에서 우측으로 보면 이렇게 거기 가보면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 작은 공원이 있는데 그 기념비가 세워진 그 공원을 잊혀진 전쟁이다 하면서 그 전쟁에 참여한 이 미군들 2,500여 명의 이제 이름들이 또 이렇게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이 얼굴들이 형상들이 새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기념비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유는 그저 얻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워싱턴을 갔을 때에 그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제 그 쭉 지나가 보면서 정말 가슴이 미어 올라서 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피를 흘렸는가? 바로 자유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우리 민족 사이에 우리 민족에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와서 목숨을 버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목숨을 잃은 그 젊은이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아파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정말 고귀한 피를 흘렸다라는 그런 마음의 위안을 삼았다. 우리 민족 사이의 자유는 이렇게 많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기억하고 그때 6.25 전쟁 때 유엔 연합에서 16개 국가가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의 피가 바로 오늘 우리 민족 사이에 이 자유의 고귀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정말 저 북한과 우리 남한의 이념의 자유뿐 아니라 사상의 자유뿐 아니라 또 우리 민족 사이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독재라든가 또 군부 독재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렸던 것처럼 이런 좋은 우리 사회가 그런 땀과 피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도 그런 좋은 또 사회를 또 우리나라를 물러주기 위해서 또 교회가 기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을 쓰면서 지금까지 바울 사도를 괴롭혔던 이 율법주의자들의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제 이들 때문에 복음이 가려져 있었고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에 많은 방해를 받았고 또 복음 위에 서 있었던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이 흔들렸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이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면서 말씀을 쓰고 있는데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계속적으로 그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왜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는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율법주의자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이들의 목적이 어떤 영혼을 구원한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자기들의 성결을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깨끗함과 또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례를 어떤 외적인 표시를 하면서 우리는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다.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지 하는 그런 노력은 없고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육체의 표시 외적인 표시 그 표시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여러분 자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 또 리더로, 교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저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참 정말 그 신앙에 오래된 성도들이 직분을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변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한 장로님이 이제 지방에 있다가 이사를 와서 그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 임직을 받아서 이분이 협동 장로로 있다가 이제 협동 장로로 있으면 아무래도 그 교회에서는 빨리 장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그 우리나라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이제 본사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이제 왔습니다. 와서 이분이 협동 장로로 있다가 다른 이제 안수 집사들보다 빨리 장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 장로 되지 못한 안수 집사람들이 다 입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이 교회에서 20년 30년 헌신하고 봉사해도 아직 장로가 안 되었는데 저 누구누구 장로는 언제 몇 년 됐다고 벌써 장로가 되었고 막 불평불만합니다. 아마 교회가 작았으면 그분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갈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주변의 한 교회는 안수 집사 5가정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면서 교회가 굉장히 흔들렸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참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간절하다는 것. 그런데요 내가 장로의 직분을 사모해서 장로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장로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런데 되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인척하는데 되고 난 이후에는 전혀 태도를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것. 비유를 하자면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나타나서 할례를 요구하는 그 성도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정말 강조하고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할례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외적인 형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형식에 치우쳐버리고 그 형식에 멈춰버리는 외식주의자들, 이들이 바로 할례를 요구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 라고 바울 사도는 결론을 맺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은 강권자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한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 여러분, 믿음은요 억지로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물 흐르듯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어진다, 믿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앙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성적으로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와는 우리가 멀어지는, 왜 우리는 오늘날 이성적인 논리적인 과학적인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성을 넘어서서 내 마음이 끌리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할 때 하나하나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따져서 얼굴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고 그 사람의 환경은 이렇고 배경은 이렇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따져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통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그 사람 좋아지는 감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망감이 많이 생기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느 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던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성적으로 다 따지고 세상적으로 따지면 내 남자보다 내 여자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고 이쁘고 모든 조건이 뛰어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따지면 서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첫 마음에 내 마음에 들어왔던 것처럼 그 마음을 우리가 물 흐르듯이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신앙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 수 없는 나에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일들에 동참하도록 만들어 줬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고 억지로 믿게 하고 억지로 뭔가 하는 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했더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었더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였고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졌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음성이 들려서 내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었다. 그런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내 모든 삶을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 인도하신 그 은혜가 내 모든 삶을 쭉 이끌어가고 그 인도하시는 거기에 나를 내려놓고 맡겠더라는 거. 내 이성으로 다 따져보고 아니야 그러면 믿지 못하는 거죠. 그 인도하심 앞에 억지로 거부하는 일들이지만은 그 인도하심 앞에 나를 맡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반면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억지로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을 이런저런 올가매어서 그렇게 해서 믿도록 만드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런 강권자들, 이것은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당시 유대 크리스찬들, 제가 지금 히브리서를 주일날 하면서 이 유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지키다가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유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당시 이들이 바로 유대 크리스천이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을 당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이 사람들이 수방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당하는 핍박은 어쩔 수 없지만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유대인들로부터는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특히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많은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제 그 지역마다 자기들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로마 제국이 다스릴 처음부터 이미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는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로마 제국의 핍박도 받지 않고 또 굳이 유대인들의 핍박도 받지 않는 일인데 굳이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거리느냐 하면서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할례를 꼭 받아라. 이런 방법으로 해유를 했다는 겁니다. 다 해받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은 할례를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에서 바울 사도는 결코 양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과 그리고 자녀들, 친지들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요 희생하고 사랑하고 양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신앙 그 자체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은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방을 갔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처녀 시절에 믿었는데 뭐 그때는 지금처럼 믿는 남자들도 지금도 물론 많지 않지만은 적었다는 겁니다. 이제 적어서 선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남자, 또 믿어도 신앙이 약하고 그 가족들이 믿지 않다 보니까 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제사상도 안 차리고 또 제사하는 것도 거부하고 그러면서 이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 해서 굉장히 어른들이 분노하면서 그 아들에게 이혼해라. 그 정도 나오면 며느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결혼했으니 어른들 말 듣고 당분간은 신앙을 그만둬야지 하는 분들은 아마 신앙적으로 대다수가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본 어떤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은요, 이혼당해도 좋습니다. 내 신앙 나는 지키겠습니다. 나는 이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그분들이 이룬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 신들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어떤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그런 대결의 구도이기도 하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여러분, 그런 악신들과 하나님의 영의 전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타협하도록 만드는, 복음을 희생시키면서 타협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결코 양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위선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위선자들이다. 왜냐하면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자기들도 할례받고 율법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너희들에게 왜 그렇게 굳이 할례를 받도록 하려고 하느냐, 자랑하려고. 내가 몇 사람을 전도했다, 내가 몇 사람에게 할례 주었다, 이런 어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려는 어떤 그런 위선적인 그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괴롭히면서 이 할례를 받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바울 사도는 계속적으로 이 말을 하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네 가지 모습으로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7가지 화를 언급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언급한 율법주의자들은 바로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한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14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결코 우리 평생에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 자랑, 내가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을 참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작은 능력들도 자랑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참 하면서도 후회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우위에 있으면요 많은 것을 자랑하려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나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자랑하면 눈꼴 사나워서 참 못 보듯이 바라보는 그 모든 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욕망 속에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 자랑이 있더라도 역시 내 자랑이 있는데 자신의 자랑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내 평생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뭘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복음에 증인된 것은 그 모든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내 속에 죽음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살아난 것은, 내가 능력을 얻은 것은 내가 잘나서 그리고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성령을 받았고 다 은혜로 되어진 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그 징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것. 내 가슴 속에도, 우리 가슴 속에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새길 때 예수님 나 위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 교만함이, 자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나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세우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의거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참 많은 문제들이, 목회자들이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 자식이 아니면 안 되고, 내 영향력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여러분, 그런 오만함이, 그런 교만함이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재산이 많아지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것이 죄송한 일입니다마는 내 밥그릇이 된 겁니다. 힘들었을 때 성도들은 헌신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에 많은 재물이 모여지고 능력이 모여지다 보니까 뭔가 내 삶을 도움받고 그리고 내 모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땅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외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잃어버린 순간 여러분, 우리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이 좋은 사람뿐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들은 십자가 그 은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대속의 피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 약한 모든 것을 다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곤고함과 가난함과 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맡기지 못합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여러분, 교만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고 내 힘이었다고 교만하는 것도 문제고, 믿음이 약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것도 오늘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가슴에 새겼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섭벌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조용히 묵상하다가 십자가 장면이 나왔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한 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왜 내 마음속에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 은혜가 오늘 나를 있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 감동해야 되고 정말 내 마음속에 뜨거운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 그런 감격과 감동이 사라져버렸더라. 그 얘기는 바로 이 모든 업적이 내 힘이었고 내가 잘나서 이루었다 하는 그런 어떤 교만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더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순간 이분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가 한순간도 내 삶 속에 떠나지 않는 내 인생의 센터가 되고 감사의 근원이 되고 힘이 되고 이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할 때 첫 일성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자, 첫째 주에도 십자가 설교하고 둘째 주에도 십자가 설교하고 한 달이 돼도 십자가를 설교하고 3개월이 돼도 십자가를 계속적으로 설교하더라. 처음에는 큰 감동이 되었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이 넘어가면서부터 이 성도들이, 아니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 외에는 설교할 거리가 없는가 보다. 목사님, 도저히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인정할 수 없으니 떠나주십시오. 목사님이 함께 수령하고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설교가 뭐였겠습니까? 역시 십자가였더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성경 전체는 십자가를 위해서 존재하고 십자가로 다 꿰뚫려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십자가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어떤 것을 펼치더라도 우리는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신앙은 병들게 되고 약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야 된다, 이 논쟁을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할례냐 무할례냐, 그 논쟁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어 줬거든요. 디모데가 앞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 할례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공격받아서 목회를 못할까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디모데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어머니와 할머니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할머니 영향으로 믿음으로 잘 자랐지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할 때 쓸데없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을까봐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할례에 대해서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할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헛된 걸로 만드는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했다. 할례를 받든지 무할례를 받든지 그 논쟁은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할례를 받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저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할례를 목을 메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은 다른 복음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일반적으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뭐 이런 서신을 써 보낼 때 이제 마지막에는 사람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름을 언급하면서 누구누구를 돌보고 누구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누구를 기억해다오 이렇게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 보통 서신을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도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 때문에 이 복음의 내용 중요한 것들을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그리고 이 복음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굉장히 그것만을 강조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다른 그런 어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보내면서 항상 언급했던 그런 이름들을 다 배제시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두 가지 때문에 고민했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바울이 어떻게 사도이냐 공격했고 그리고 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처럼 할례 문제 가지고 구원받는 문제에 할례는 꼭 필요하다라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공격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다시는 누구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타내지 말아라. 나와 대적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지지 말아라. 아주 강하게 마지막으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라는 말이 이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 우리가 영화를 간혹 보면 이 노예들 노예 잡아서 노예다 표시를 하는데 어디에 합니까? 손목이나 이마에 뭘 합니까? 노예라는 노자를 꽉 찍어서 그러면서 평생을 그 노예로 살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 평생에 이 노예의 흔적을 꽉 남겨서 뭐 이건 죽은 그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의 흔적은 내 평생에 결코 사라지지 않는 표식이다. 어떤 그런 표식뿐 아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많은 어떤 시련과 핍박을 당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삶의 사역의 흔적이다. 이런 너무너무 분명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의 사도권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리고 또 내가 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흔적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녀된 제자된 표시를 내어놓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주님 나에게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그런 준비가 될 수 있어야 할 것. 이런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흔적에 대해서 고백했는데 13세기에 유명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수도원 운동을 한 그런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유능한 분입니다. 군인으로 참전을 했다가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이 수도원 운동을 시작했는데 오늘날까지 이 성 프란치스코 수도원 운동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면서 주님, 내 몸에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그분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흔적이 있는 것처럼 손 그리고 옆구리, 발, 머리에 가시면류관 찔리는 흔적이 그리고 못 박힌 흔적이 장에 찔리는 흔적이 그 흔적이 예수님 육체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있는 것처럼 내 몸에도 내 삶에도 그런 예수의 흔적이 남길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 지금 800년, 900년의 세월이 되어지면서도 이분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런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일 그런 흔적이 남을 수 있고 그런 흔적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것을 도리어 감사하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